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관련이 있어서 일단 먼저 맥추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다뤄야 돼요. 근데 이 맥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본문도 같아요. 정의가 매년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그때 했던 얘기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정의가 다 완성이 돼야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맥추감사절, 성경에 보면 맥추감사절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럼 먼저 왜 맥추절을 맥추절이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왜 맥추절입니까? 맥추의 초실을, 풀어서 말하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그럼 옆 사람하고 그전에도 이렇게 인사했더니요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올해 보리 농사 어떠셨나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보리가 아주 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을 때 왜 웃었죠?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는 보리 농사 짓는 분이 없으세요. 혹시 있나요? 있으신가요? 예. 있나요? 손 이렇게 들어갈 때 순간 머리 긁으려고 손 올리셨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 예. 우리 중에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걸까요? 아무도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보리 농사를 안 지으면 드릴 열매도 없지 않습니까? 거둬들인 열매가 없는데 감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킬까요? 그럼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면서요. 예, 맥추절은 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맥추절은 사실 보리 추수한 날이 아니에요. 아니 왜 맥추절이 보리 추수한 날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번역해 놨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도 원어를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도 맥추절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록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맥추절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놨지만 제가 원어에는 가로 추수의 절기라고 적혀 있어요. 원어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추수의 절기라고 하지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했던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곡물이 뭐죠? 역시 여기 우리는 농사를 대부분 안 지세요. 여러분 보리지 않습니까? 보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곡물은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보리예요. 그러니 한글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니 이거 보리구나. 그냥 보리라고 생각해서 맥추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맥추절이 1년 중에 가장 처음 있는 추수절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이냐면 제 성경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 레위기 23장을 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보이죠? 뭐가 이상하죠? 그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목사 성경이 이렇게 깨끗할까? 참 이상하죠. 저는 성경에 줄치거나 이렇게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면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0절의 제목이 뭐죠? 저 제일 밑단에 보이는 문단의 제목.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그러면 이게 맥추절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초실절에 대한 문단이에요.
그럼 맥주절에 대한 문단은 뭘까요? 그 옆에 제가 빨간색을 쳤어요. 뭐죠? 보입니까 제목이?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첫 번째 드리는 곡물이 뭐라고요? 보리라고 했어요. 근데 보리는 언제 그러면 추수됩니까?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에는 뭐를 거두죠? 두 번째 곡물이에요. 두 번째 곡물, 그 곡물을 처음으로 거둔 첫 단이 바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거둔 첫 열매는 그게 1년 중에 첫 열매가 아니라 두 번째로 거두는 곡물 중에 첫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맥주절은 어떤 곡물을 거두어 드리는 걸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밀을 처음 거두는 절기라고 얘기해요.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처음 거두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맥주절은 연중의 첫 열매인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밀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첫 열매라고 하니까 아, 보리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못 오역한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맥주절은 맥주절이 아니라 밀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한 것도 잘못됐죠. 아까 뭐라고 인사했죠? 보리가 좀 잘 됐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인사예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리가 아니라 밀이랍니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밀농사는 좀 어땠나요? 어때요? 이것도 아닌가요? 네, 역시 이것도 아닙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지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맥주절 왜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우리 농사 안 짓는데, 거둔 열매도 없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지키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할 때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한 집사님한테 제가 그 집사님도 저희를 너무 아끼시고요. 그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 다 마친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좀 많이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높아심에서 말하는데요. 목사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여행도 못 다니셨을 텐데 이왕 미국까지 갔는데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꼭 여행하고 오세요. 좀 푹 좀 쉬시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참 집사님 눈치도 없으시다. 왜요? 저희도 그러고 싶죠. 아니 누가 모릅니까? 이왕 미국까지 왔는데 비행기 값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나중에 따로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왕 온 김에 여행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돌아갈 비행기 값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여행은 여행입니까? 참 해맑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눈치 없다. 참 하나님 해맑으시다. 남 속도 모르고.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명령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맥주절 지키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나요? 광야예요. 아니 광야에 무슨 추수가 아니 당장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굶어 죽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무슨 추수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추수하면 감사할 절을 지켜야 돼. 아이고 하나님 눈치도 없고 참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해맑으십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집사님이 전화를 끊고 나자 제가 거실로 나왔어요. 방에서 전화 받고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서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그런데 우리 보고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 여행 좀 하고 오라네? 그 말에 아내가
한번 씩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야 좋지. 그런데 우리가 뭐 여행 갈 형편이 되나? 저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냥 한번 웃고 우리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좀 지났을 때예요. 제가 한국 들어가려면 짐도 싸야 되고 이래저래 비용도 많이 들어서 돈이 내 통장에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으로부터 글쎄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말하면 속물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요. 계속 궁금하시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잠 못 잘 것 같다면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찍히기를 이런 식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찍혔던 걸로 기억해요. 여행 다녀오세요. 알고 보니 눈치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현실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을 담아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려고요. 여러분, 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눈치 없는 이야기입니까? 현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눈치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추수하면 감사절을 지켜야 돼. 아니, 하나님 지금 광야인데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나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놓을 거야.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광야지만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명령 안에 약속을 담아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감사절이라는 감사절 이름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감사절이라고 교회에 와서 보니 감사절이라고 하니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삶이 여전히 광야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눈 떠지는 삶이 축복이로 선물 같은 하루가 아니라 지옥 같고 형벌 같은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올해 상반기가 정말 지긋지긋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분 분명히 이곳에 계실 겁니다. 어쩌면 가족들 중에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전반기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한 분도 있죠. 오랫동안 수고했던 공들여 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으니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곳은 광야였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사로잡혀서 영영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광야 너머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을 테니 지금 비록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나 주실 은혜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맥추절은 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한 주가 며칠입니까? 초등학교에서 문제, 초등학교 킬러 문제도 안 해요. 요즘 킬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는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러면 7주는 며칠일까요? 77에 49일. 여러분, 왜 77절이냐면 1에서 77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맥추절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오순절일까요? 7주가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으로 7주라는 거예요. 꽉 채워서 7주. 그러니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언제가 기준일까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추수되기 시작한 그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미리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가 추수되고 그 첫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나고 맥추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한 덩어리가 되는 절기예요. 세트 절기예요. 유월절 안에 있어요. 유월절 안에 유월절 기간 안에 그 안식 후 첫날이 다음 날 그것이 초실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요일이 바뀌니까 매번 다른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때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게 뭐 맥추절이든 밀추절이든 49일이 지나든 50일이 되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맞습니다. 우린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맥추절, 초실절 이게 정말 농사 이야기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다음 절 넘어가야 돼요. 다음 절. 예. 전 그때를 노린 건데. 장래일의 예.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읽고 그때를 노린 건데 안 넘어가가지고 예, 제가 왜 안 읽으시나 했네. 여러분 절기는 사실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자라면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봐야 될 실체.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절기가 나타내는 것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절기가 농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달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이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사실은 이날은 아비벌인데 이때가 3, 4월에 거쳐 있어요. 우리가 쓰는 한 3, 4월 정도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월 14일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지였던 시내산까지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뭐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주셔서 출애굽기 19장 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언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까? 유대력으로 3월 1일입니다. 자, 출발은 1월 14일 날 출발했어요. 도착은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총 며칠째 만에 도착했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유대력은 한 달은 30일입니다. 무조건. 2월 달은 온전히 30일이에요. 그리고 14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는 언제죠? 총 47일째 되는 날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47일째 도착한 겁니다. 그럼 47일 동안 뭔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일 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 쓴물 사건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도 한번 치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온통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시작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들은 47일 동안 원망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데리고 나왔냐? 애굽이 좋았다. 돌아갈란다. 왜 우리를 이곳에 다 죽게 만드냐?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세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세요.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주세요. 해가 떨어지지 않게 손들어서 계속 기도할 동안 해가 떨어지지 않고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던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 도착한 게요,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어이 끌고 가신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더 큰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져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더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됐든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죠? 셋째 날까지 기다리래요. 대기하랍니다. 3일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렸더니 셋째 날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18절 순서대로 읽을 때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18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셋째 날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며 온통 불과 연기로 자욱한 모습이 돼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 우리 출애굽기 다룰 때 이야기했죠? 마치 모세가 봤던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이 스케일이 더 커진 모습으로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고 연기로 가득한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 날이 출애굽에서 며칠째 되는 날이라고요? 40일 시내산에 왔고 3일을 되게 했으면 며칠입니까? 47 더하기 3? 50일째예요. 오순이 됐을 때예요. 여러분, 이 날은 유대 전승으로 따지면은요,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처음으로 드렸던 오순절이 바로 이때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첫 6월절은 안식 후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초실절하고 겹쳤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후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니 자격은 없지만 오는 내내 징징거리고 따라오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왔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에게 언약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들을 교회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격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자격이에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죠? 우리가 교회다워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맥추절의 광야에서 맺어진 첫 열매가 뭡니까?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아니요. 첫 맥추절의 열매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사실은 그림자라고 말했어요.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죠?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세요.
근데 그 부활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절기로 따지면.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실절의 진짜 열매는,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는 그 열매는 보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였어요. 진짜 열매는 뭡니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첫 열매로 거둬졌으니 이제는 계속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림자였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그게 초실절의 진짜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거둬지고 두 번째 열매가 거둬질 때까지 7주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7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시련과 죽을 뻔한 고비들을 걷게 되죠. 여러분, 유다 지역도요, 첫 보리 이삭을 거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 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몰아닥친대요. 차가운 북서풍이 서로 이게 번갈아 가면서 말하자면 중간이 없는 날씨가 되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다시 어떤 날은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추웠다가 번갈아 간대요. 이 7주가 말도 안 되게 기후가 굉장히 이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미리 익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차고 덥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밀 알곡이 점점 속이 꽉 찬 녀석, 실한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 조건은요, 이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녀석들이, 떨어진 녀석은 빈 쭉정이가 되거나 말라비틀어서 날리는 녀석들이 돼버려요. 쭉정이가 되는 거죠. 이 기간에 끝까지 붙어있으면 이 이삭은 알이 꽉 찬 실한 녀석들이 되어서 오순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왜요? 진짜 맺혀질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통과하며 끝까지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붙어있는 그들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실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그들에게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을 못 버티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도망쳤어요. 누군가는 숨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지만 도망쳤어도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죠.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잔당들이라고 수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언제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좁은 다락방을 지켜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며 그 자리를 버텨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한 주 버텨내며 끝까지 기다렸어요. 소망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자 7주가 다 채워지자, 그리고 50일째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시내산에 불과 연기로 온통 뒤덮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불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성령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맥추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이날은 여러분 진짜 열매는 밀도 보리도 아니에요. 뭐죠? 교회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야 하는 감사의 열매는요, 이전보다 더 늘어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열매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했던 대로 그 계획이 잘 풀렸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가졌던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드려야 될 감사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절에 드려야 될 진짜 열매는요, 이전보다 더 교회다워진 우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신 열매는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전보다 더 순도 높은 예배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님은 바라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여러분들 반년 동안 여러분이 맺어간 열매는 좀 실하게 풍성하게 맺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상반기에 농사 잘 지으셨나요? 혹시 생각한 만큼 더 실한 신앙이 만들어지지 못했나요?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신 분, 예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신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까우신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신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꾸역꾸역 억지로 끌려가듯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붙어만 있었더니, 계속 따라만 갔더니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 안에서 버티고, 넘어져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귀한 열매로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너희를 열매로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매서운 삶의 바람이 불어대도,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는 아픈 시련이 있다 해도 버티시고 붙어있길 축원합니다.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주시는, 거룩한 교회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알곡처럼 모아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